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42장과 4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의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다는 이미 바빌론에 의해 무너졌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위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인 뒤 남은 사람들까지 사로잡아서 암몬 족속에게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하난과 다른 대장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다시 구해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인 일 때문에 바빌론이 이 일을 알고 자기들을 치러 올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무르기보다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피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42장은 바로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군대의 모든 대장들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온 백성이 가까이 와서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간청하건대 당신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 곧 이 모든 남은 자를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당신 눈이 우리를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서 조금만 남았으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이 구절을 보면 이들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만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루시려는 모든 것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거든 주께서 우리 사이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리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 일이 잘 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스스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에 예레미야는 다시 온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이 땅에 머무르려 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구출하리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리니 그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너희를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에 체류하려 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역병이 그들을 따라가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빵의 굶주림도 있지 아니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 거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전쟁이 없는 곳, 평안하고 먹을 것이 풍족히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집트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도망가고 싶어 하고, 무서우면 피하고 싶어 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해 보이는 길을 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안전은 참된 안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말을 더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오 너희 곧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이날 너희에게 경고하였음을 분명히 알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대로 우리에게 밝히 알리소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이다 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속였느니라. 이제 내가 이날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렸어도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루시려는 것에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너희가 가서 체류하기 원하는 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라 하니라. 여기서 그들의 진짜 상태가 드러납니다. 처음에 그들이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믿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가 너희 마음속으로 속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순종할 마음이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면서 반대로 원하지 않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도 보기에 그 길은 손해보는 것 같고 불안해 보여서 순종하려 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나의 계산을 따라가고는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43장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보내사 전하게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말하는 것을 끝마치니, 그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거짓되게 말하는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사 너희는 이집트에서 체류하기 위해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단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기 위해 우리를 대적하려고 너를 부추기나니, 이것은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며 또 바룩이 뒤에서 꾸민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웠나요?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집트로 갑니다.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그들이 다바네스까지 갔더라. 그들은 처음부터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매우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는데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대장들이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을 데려가면서 예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말씀은 거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옆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기는 싫어하면서도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는 싫지만 신앙의 형식은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려간 이집트 땅에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43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돌들을 숨기게 하신 뒤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돌들 위에 자기 왕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을 치고 이집트의 신들의 집들에 불을 지르며 그 형상들을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좋아 보이는 이집트로 가면 평안하고 풍족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꾸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집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편해 보이고 쾌락이 있고 즐거워 보이고 안전하게 보이기도 하는 세상적인 것들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의 마음은 그곳이 좋아 보이니까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고 싶어 합니다. 믿음 생활은 단순하고 재미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반면에 세상적인 것들은 너무 좋아 보이니까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길은 단순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반대로 이집트의 삶은 잠시 동안 즐거워 보이고 평안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길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집트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